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했던 사울이 왕권을 누리기 시작하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고, 유다 지파 출신의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세 번째 왕위를 계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불행하게도 그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0개의 지파를 다스리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머지 2개 지파, 그러니까 왕을 배출했던 베냐민 지파와 그리고 왕족인 유다 지파, 이 두 지파로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된 것입니다. 이후에 두 나라는 거의 대체적으로 적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남북 관계와 아주 비슷한 상황입니다. 서로 두 나라는 기회를 엿보면서 서로 주도권을 가지고 통일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애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적대 관계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그리고 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 평화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맺게 되었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그 북왕국 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왕국 유다가 평화조약을 맺게 되었는지,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사밧은 남쪽 왕국 유다의 4번째 왕입니다. 지난주 살펴보았던 아사 왕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19장만 읽어보았습니다만은 이 여호사밧에 대한 기록은 17장부터 20장까지 4장에 걸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바로 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어느 한 기차에서 기차 승무원이 승객들의 기차표를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기차를 잘못 탔으니 다음 역에 내려서 갈아타십시오. 그 사람이 당황을 해서 내릴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승무원이 기차표를 검사할 때마다 잘못한 손님들이 한둘이 아니고 계속해서 잘못된 사람들이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기차 안이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한 승객이 승무원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승무원님, 혹시 당신이 기차를 잘못한 것 아닌가요? 알고 보니까 이 승무원 자신이 기차를 잘못 탔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남선을 타고 가야 되는데 경부선을 탔다든지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내 기준이 항상 맞지는 않습니다. 내가 실수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은 때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이 세상의 기준은 다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또 세상에서 말하는 정답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사람이 잘못 생각한 것이 그것이 옳은 것, 진리라고 생각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기준이 다 바뀐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분명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준이 분명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우리 인생의 목적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제가 이곳에서 사는 것이 때로는 무료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일 외에는 뭐 제가 딱히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하는 것 이외에 제가 뭐 여기서 사람이 바깥에 뭐 많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뭐 비용도 뭐 크게 들지 않고 그리고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유일하게 제가 아내와 함께 가끔 월요일날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그냥 무작정 드라이브를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한두 시간 정도 그냥 차를 몰고 나가서 처음에 목적은 이제 차 안에서 음악도 좀 듣고 또 좀 마음도 좀 릴렉스하기 위해서 운전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두 번이지 어느 때부터인가 시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막상 운전대에는 앉았는데 그래서 한번 어디를 좀 가봐야 되겠다. 뭐 특별한 목적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를 좀 가봐야 되겠다. 그러는데 특별한 목적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간을 좀 보내자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나중에는 이 목적지가 없다 보니까 출발하려다가 그냥 교회나 가자 이렇게 하고 포기를 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곤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비행기가 이륙은 했는데 목적지가 없다라고 하면 그 비행기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물론 목적지가 없는 비행기가 이륙을 할 리가 없습니다. 학생이 학교를 가는데 학교에 가야 할 특별한 목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학교를 가는데 뭐 공부에 뜻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자신의 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냥 무료하게 그냥 학교를 가는 겁니다. 이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 학생은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는 포기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특별한 목적 없이 그냥 이곳에 머무는 분이 혹 계실까요? 아마 그런 분은 이 자리에서 이 내용을 듣지 않습니다. 이미 다 정리를 하고 벌써 돌아갔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분명해야 합니다. 목적이 없는 인생은 하다 그저 포기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일 것입니다. 목적이 없는 인생은 처음에 시작하려고 했지만 시작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목적이 없는 인생은 처음에는 열심을 내어보지만 종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적이 없는 인생은 사실은 인생을 마감할 때가 다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호사밧이 처음에는 이것을 아주 잘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을 잘했습니다. 그 말은 인생의 목적이 분명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왕국 유다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면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안정되고 부강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군사적으로는 그 아버지 아사왕 때에는 군사가 58만 명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시대에는 그 두 배가 되는 116만 명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웠고
심지어는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도덕적으로는 정의롭고 그리고 살기 좋은 나라를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여호사밧이 그만 실수를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앞장 역대하 18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라를 잘 다스렸더니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귀와 영화가 극에 달하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정점에 달하게 되니까 여호사밧이 실수를 하게 되는데, 어떤 실수를 하느냐 하면은 그 아들을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며느리는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여호사밧의 행위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리고 인간을 따르는 행위였습니다. 잘 되니까 또 부귀영화를 누리다 보니까 그에게서는 하나님을 찾는 일을 잊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또 내가 찾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잊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 것을 까맣게 잊고 나니까 그 모든 일들을 할 때 자기 뜻대로 결정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잘못된 길을 찾아가는 길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더 잘못된 길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목적지와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합시다, 이런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호사밧 왕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합이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묻게 되는데, 이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역대하 18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입니다.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리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이 우리가 전쟁을 하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연합군을 이루어서 전쟁을 치르십시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어떤 것이 세상의 말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여호사밧도 여호와의 선지자 미가야에게 묻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입니다. 그러자 역대하 18장 16절에서 여호와의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인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18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는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그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선지자로부터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러나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그 사돈인 왕이 하도 강력하게 주장을 하니까 단호하게 결단하지 못하고 아합 왕을 따라서 전쟁터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가 역대하 18장 33절 이하에 나오게 되는데, 그 결과는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그 전쟁에서 죽게 되었고,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겨우 목숨만 건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19장 1절에 보니까 평안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 것이지 실제로 평안이 돌아온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부끄럽게 돌아온 것일 겁니다. 세상에서 쾌락을 찾고 세상을 찾으면 우리에게 기쁨이 올 것 같지만,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면 우리에게 보람이 느껴질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실패이고 눈물이고 비극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선지자 예후가 여호사밧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역대하 19장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9장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후가 여호사밧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는 이 나라가 안정되었고 행복했지만,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에는 진노가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그 선지자의 말을 겸허히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는 모든 것이 형통했었는데, 또 나라가 안정되었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나니까 나에게 진노가 임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역대하 20장 3절과 4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과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다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삶입니다. 돈을 찾는 삶이 아닙니다. 명예를 찾는 삶이 아닙니다. 권력을 찾는 삶이 아닙니다. 그 문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가 역대하 20장 20절 이하의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신앙인의 삶에는 찬송과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참 이상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웃는 것도 학원에 가서 돈 주고 연습을 해서 웃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이 웃음을 만들어내게 하는 그런 학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웃을 수만 있다라고 하면 뭐 스트레스도 좀 덜어내고 뭐 행복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즐거움이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어지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진정한 즐거움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한 번 산다고 해서 일생이라고 말합니다. 딱 한 번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를 찾으면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무엇을 찾으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삶이 가장 기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모스 5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찾아서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할까요? 내 방법, 세상 방법을 고집하지 마십시오. 인생을 성공하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의 방법을 택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은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역대하 19장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판관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판은 불의함 없이 치우침 없이 하고 그리고 뇌물을 받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재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내 가정에, 내가 속한 이 교회에, 내가 일하는 그 일터에, 그리고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하는 것이,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폴라디 여사는 당뇨병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하다가 성령을 체험하고 기적적으로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자신에게 주신 그 건강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갈 것을 헌신하고 그리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 후원금들을 모금하게 되었는데 이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낙심이 되었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또 내가 그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 선교 후원금을 모으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길을 막으시는 걸까? 왜 이 후원 체계를 만들어 주시지 않아서 내가 나가는 것이 이렇게 더뎌지는 것일까? 그것이 낙심이 되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옆에서 어느 한 할머니가 기도하는 소리를 우연치 않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좋습니다. 그것이 내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나를 형통케 하는 일이든 나를 불편케 하는 일이든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할머니의 기도 소리를 듣습니다.
그 기도를 듣는 순간 그 폴라디 여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또 성령이 임하면서 감동이 되어서 찬송과 가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 찬송이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삶의 분명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든 되지 않았든 그것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이 성공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늘 초조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그냥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닐까? 내가 지금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또 잘 되었다가 또 이게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러다 내가 마는 거 아닌가?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매 순간 주어지는 그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성취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정말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이것이 과연 유익할까? 이것이 편리한 걸까? 이것이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주님의 뜻일까? 이게 과연 주님의 뜻일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일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돈과 명예와 권력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유익이 내 눈앞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면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 집에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랬더니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 요셉을 유혹하게 되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요즘으로 말하면 돈 많은 충년의 부인입니다. 또 그 여자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요셉은 그저 이국 땅에서 일가 친척도 없이 그저 외롭게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종살이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할지언정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거절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왕위에 오르기 전에 15년 동안 선왕인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그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울을 일찌감치 죽이고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습니다. 분명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5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도망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죽었습니까? 다윗이 비참해졌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눈앞에 당장 이익이 없는 것 같지만 그 길이 성공하는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40편 8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목표가 분명하고 동기가 분명하고 방법이 분명해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내가 그 길을 멈추겠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세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